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와 천국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젠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갓난아기 때였죠. 마을에 대낮부터 술 취한 동네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몇 번씩 그냥 인사해서 아는 분이었는데 대뜸 만취하셨는지 대놓고 반말을 사용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려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아이를 바라보시고 태도를 바꾸셔서 까꿍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술 취한 아저씨의 모습이 그러면서도 아이를 좋아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추하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모습은 술 취한 취객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아이를 불러 세우고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진정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바로 천국의 품성의 기본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얻는 것은 복잡한 지식이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기술, 수단, 돈, 명예, 조직 이런 것들이 살아가며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잃는 것이 있는데요. 삶의 바탕이 되어 가던 것을 나이가 들며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꿈과 희망, 그리고 단순하고 순수한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선 세상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였는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들을 품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서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은 내가 경험하는 너무나 협소한 세상 안으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보다 좌절과 슬픔 또 두려움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장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귀중한 가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살아간다. 그 천국의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품성은 어린아이를 통해 나타나죠. 어린아이들은 편견을 배우지 않아 잘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그렇게 많이 품지 않죠. 그걸 경험하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관계의 목적 자체가 상대방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의 순수한 목적을 갖고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부침성을 갖고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남을 판단할 때 나에게 주는 이익이 얼마나 높느냐,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천국의 품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뭐뭐 하는 척하지 않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뭐뭐 한 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가리고
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뭐뭐 한 척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고정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내 진실한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 가면이 나와 남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품성을 지닌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을 이제는 내려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를 보면은 막 달려가 뛰어 안기듯이 그들이 잘나든 못나든 부족하든 또 많이 채워졌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 간에 하나님 보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막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런 품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의 신앙은 다른 말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또 자기 잘못 때문에 빚을 진 아빠가 자식들에게 약을 먹이고 자살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주니까, 아빠가 엄마가 주니까 그냥 받아 먹는 거죠. 의심 없이. 그냥 부모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아이들의 신뢰성은 나이가 들면 변하죠. 미운 4살, 갖다 버릴 5살, 때려 죽일 7살, 요새 이런 이야기도 하죠. 질풍 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사춘기를 경험하면 불순종과 반항심이 커집니다. 그러다 다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며 성인이 되어가며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면서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가고 나서부터 부모를 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과 반항심이 생기고 또 의심과 불확신에 대한 고뇌도 생깁니다. 인생의 고뇌를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성숙한 신앙의 다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반응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마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을 경험한 뒤에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대적인 경험 뒤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천진난만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비판적인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의심과 불확실성을 뛰어넘은 그 가운데 믿는 기쁨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실패도 알고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하고 또 의심하고 회의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새로운 천진난만한 신뢰와 신임을 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신앙이 깊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을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그 높은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그 가운데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천국 신앙은 영접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당신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합니까?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생긴 천도교에서는 그 기본적인 세계관이 인내천 그런 사상입니다. 하늘의 도리가 사람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이분들의 후예가 있죠. 천도교로도 갈라지기도 하고 증산도로도 갈라지기도 했지만 이분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명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천도교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어린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하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천도교도요, 유불성과 기독교 사상을 종합하며 받아들인 거죠. 인간에게 하늘이 담겨져 있다. 기독교 사상, 고유한 사상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인간론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헬라어로 이마고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천국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잘 발현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동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크나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가면을 쓰지 않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불신과 의심 넘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늘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들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 척해 보이지 않고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에 불평 없이 섬기는 지체를 섬기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분을 나도 잘 섬기며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